예배의 공간이, 예배실 안이 더운가요? 아니, 안 더워요? 더워요? 배가 높아서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관리였고 한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관리에 따른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고침을 받는 은총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관리의 믿음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그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긴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관리는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의 장로님들 중에서 뽑힌 사람으로 회당의 모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할 사람을 정하기도 하고 회당의 규율과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관리, 상당한 그 사회에서,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와 특별히 유대 지도층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던 유대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마태라든지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매우 불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금식일인데 금식하지 않는 것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당시 유대사회, 특별히 유대 지도층과는 서로 원만한 관계가 아닌 매우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층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깊었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이었기에 야이로도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런 사회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겁니다. 아마도 딸이 병들어 아파가니까 회당장이었으니까 그래도 그 사회에서 좋은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겁니다. 좋은 약은 다 구해서 딸에게 먹여봤을 겁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사회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방하고 또 비난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기에 아마도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사렙다 지방 사르밧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젠 죽음을 기다려야 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 빵을 먼저 자기로 먹게 하라. 그걸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대로 해주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는 희망이 어디 있나요?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엎드려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죠.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지역에 거하게 되었는데 거기 한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 지역에 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는 남편이 나이가 있었지만 아이를 얻게 되고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그녀의 집에 가고 죽은 아위 위에 엘리사가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의 몸이 점차 따뜻해지면서 그 아이가 살아난 기적이 성경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는 아마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들을 간접적으로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죽어간 그 딸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던 겁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 명성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그 딸을 살리는 겁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직 그때 죽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회당장은 죽어가고 있는 딸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 생각에 지금쯤은 죽었을 거라 그리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당장이 뭐라 말합니까?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지만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딸아이가 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인 것은 딸아이가 죽어가면 장례를 준비해야죠. 딸아이가 죽어가면 살 희망이 없어 보이면 이제 마음을 격리하고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은, 이 관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죽은 딸, 죽어가는 딸, 그 딸 아이 위에 손을 얹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이죠. 절망의 순간, 아무런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순간,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겁니다. 자기 딸 예수님 앞에 와 엎드려 살려달라고. 그 요청하는 것 외에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딸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성경 보니 이제 12살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했습니다. 피워보지 못한 꽃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손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했으니 예수님도 자기 죽어간 그 딸 살려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어도 예수님 오셔서 손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 다 끊어진 것 같아도, 절망이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시면, 예수님 오시면, 손잡아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 절망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그 절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 절망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고 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 절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는데, 다시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그저 절망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장례를 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야이로의 믿음, 이 회당장의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그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식 딸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나와 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오늘 그런 은혜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압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고 오면,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주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이로가, 이 회당장이 그렇게 딸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손 얹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망가진 관계, 망가진 부자 간의 관계, 망가진 자녀와의 관계, 망가진 사람과의 관계, 망해가는 내 사업의 문제, 하나님 손 얹어 주십시오. 손잡아 주십시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당장, 이 관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면 살아난다고 고백하고 있죠. 손을 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로 이렇게 안수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손을 얹어달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요청에 응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회당장은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묻는 겁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성경 보니까 주변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주변에서 서로 애워싸고 미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누가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12해 동안이나 고생했었다고. 12해 동안이나 이렇게 아파서 힘들었었다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여인이 좀 재산이 있었는데 병 고쳐보겠다고 그 많은 짓은 다 허비했었더라고요. 많은 의사와 병원을 찾아갔지만 결국 고치지 못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그녀에게 있었다고 말이죠. 네, 그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체하게 되고 지체해서 가서 보니 이미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장은 예수님 찾아 나갔지만 딸아이가 죽으니까 사람들은 바로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 앞에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쉬워 보여도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자 바로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웠던 딸이었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더 이상 소용없다고 미련 갖지 말라고 아이는 죽었다고 이제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애곡해하며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피리 불며 울며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물러가십시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잡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죽은 거라면 소망이 없지만 자는 거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죽어서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달리다 쿰 그랬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달리다는 여자에게 하는 말이죠. 사람이 여자에게 할 때 달리다 이렇게 말하고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잡아 일으켜 세워졌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든 아이 깨우듯이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김현준 선생님이 계신데 이 김현준 선생님의 능하신 주의 손이라는 그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김현준 선생님은 한양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고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작곡가이십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좋은 가곡들도 작곡하셨고 좋은 성가도 많이 작곡하셨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운데 능하신 주님의 손이라는 그 곡이 있는데 매우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의 보혈 흐르는 손, 죄로 죽게 된 우리 영생 얻네. 병든 자 죽게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림 능하신 주의 손, 영광 중에 계신 주. 2절도 있습니다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듯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이 있는데 이게 제일 좋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참 놀랍고 놀라운 이적이지만 한 소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다 쿰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하시며 아이를 살려주신 이 이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엄마가 오열을 합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숨을 쉬라고. 하지만 이 아이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울부짖는데 이 아이는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아이 죽었으니 그만하라고. 일어나라고 소리쳐도 소용없다고. 더 이상 엄마의 목소리 들을 수 없다고. 결국 그 집안에 통곡이 가득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움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 아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더 살고 싶은데,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품어주고 싶은데, 더 안아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울며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다 말합니다. 아이가 있는 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제 예수님과 그 아이 있습니다. 예수님 누워있는 그 아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머리로 이렇게 말하죠. 달리다 쿰. 아빠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깨우듯, 잠든 아이 깨우듯 일어나야지.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의 손잡아주고 일어나라는 그 음성에 잠에서 깨우듯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 아이의 엄마가 오열하며 눈뜨라고 일어나라고 숨을 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어도 미동도 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예수님 손잡아주고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얼마나 기뻤겠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 춤을 추었겠습니까?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함께 슬퍼하며 애통했던 사람들이 그 딸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게 되는 일이 그 현장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눈물과 통곡의 장소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하는 겁니다. 체면 염치 다 버리고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관리의 요청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 손에 김현준 선생님 노래처럼 우리 주님의 손길, 생명의 손길 손잡아주니 그 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잡아주시고 일어나라 하니 그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오늘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압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청합니다. 오셔서 죽어가는 그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아이가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의 요청을 수락해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딸이 죽었으나 오십시오. 오셔서 손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안 돼. 라고 말했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이유는 그 딸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죽어가는 딸의 문제는 더 이상 회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수락한, 그 요청을 받아들인 예수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예수님이 수락했잖아요. 이제는 딸이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예수님 문제죠.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문제예요? 회당장의 문제죠. 자기가 살려보려고 애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같이 가겠대요.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딸의, 회당장의 딸의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예수님 문제죠. 예수님은 그 딸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은 단지 병자를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도 살려낸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소녀입니다. 엄마가 통곡하듯 죽은 것,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요청하면 죽은 것 아니고 자고 있는 거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회당장처럼 요청하십시오. 믿음으로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면 오셔서 우리 손 잡아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삶 현장 속에 크고 아름다운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 아니라 자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손잡아 주시면 우리 자녀도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생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미래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물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 불가능한 그 일을, 안 되는 그 일을 딸이 죽었습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결국 아이를 살려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안 되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어려운 일이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주님이 그거 받아주시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시면 눈물과 통곡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바뀌고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경배와 찬송의 소리로 변화되듯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또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또 요청하고 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